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움직이는 겁니다. 집에 강아지 2마리 푸들 키우고 있었는데요. 몇 주 전에 한 마리가 갔어요.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못 걷는 거 있죠. 이제 누워만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는데 이름을 불러도 그냥 누운 상태에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한 마리의 푸들은 이제 한두 해가 더 젊거든요.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활기를 치고 온 집안에 여기는 내 땅이라고 마킹하고 다니고 아주 야단치고 혼쭐이 나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운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병 들었거나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아마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병들었거나 죽은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단체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명백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살아있어서 운동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로 힘써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동을 했는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어떤 명절인지는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설 이럴 때 다들 고향으로 몰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들을 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북적거렸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어렸을 때 용돈 받을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왠지 모를 그런 설렘이 있어서 밤잠을 설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또한 이런 명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성전에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베데스다가 무슨 말인가? 히브리 말로 벳 그러면 이제 집입니다. 집. 벳엘 그러면 이제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벳 헤스다. 그래서 헤스다가 자비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연못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은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 많은 병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든 겁니다. 거기에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자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될 때, 즉 물 톡 건들면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에 걸렸어도 다 낫게 된다. 이제 그런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사실 한 가지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그곳에 많은 인파가 또한 붐비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저 베데스다 못가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자비를 기다리는 수많은 인파들.
그들은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자비는 실제 하는 자비입니까? 정말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서도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연못이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천사가 물을 통한다 그랬는데 아마 간헐천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간헐천 한 번씩 이렇게 뭐 뽀글뽀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겠지만 물이 그때만 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바람이 좀 불어도 파동이 일어나죠. 거기에 뭐 어쩌다가 벌레가 지나가다가 툭 앉아도 거기에는 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게 진짜 천사가 동한 거냐? 이거 알 길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와, 물이 통했다, 천사가 내려왔다가 외쳐지는 순간 다 같이 경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착순 딱 한 명입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 1등으로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개 중에 제일 쌩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개 중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그런 개 중에는 그나마 건강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와, 난 나았다, 자비를 입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믿지 않을 수 없어서 그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서 그냥 믿는 거였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병 낫는다, 이거 사실 여하 아무 관계없이 그냥 믿고 싶어서 그걸 붙잡고 있었던 인생들이 바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연못에서 자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장소가 실제 자비의 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는커녕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누가 1등을 할 것이냐,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네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잡아 끌어내려야 하는 장소, 거기가 이름은 그럴싸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거기는 자비가 아니라 경쟁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있는 곳에 자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처럼 막연한 기적, 미신적인 기적만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연한 신유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으로부터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끌어내리도록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엉뚱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잡아 끌어내려야, 내가 이 사람을 이겨내어야 내가 무언가 권세를 잡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내려야 되고 내가 들어가기 위해 누군가를 밀쳐내어야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늘도 그처럼 막연한 베데스다의 자비만을 믿고 싶어 하면서 그처럼 헛된 기대와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 한 10년 전에 그 강수돌 교수님이 팔꿈치 사회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하셨는데, 이 팔꿈치 사회라는 말은 1982년에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팔꿈치 사회 뭐 같습니까? 팔꿈치를 일단 밀어내는 거예요. 반칙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팔꿈치를 계속 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팔꿈치로 쳐가면서 밀어내면서 경쟁하는 사회, 이 사회가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되느냐, 이 사회가 정말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다리에 오르는 게임에 열중되어서 올라가는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는 이런 현실 사회가 결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자비의 집이라 불리던 베데스다의 실상은 진정한 자비의 집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이것만 잡으면 내가 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혹 헛된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경쟁 속에, 살벌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헛된 베데스다에 매여 살아간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여전히 피폐한 상황에서, 정말 이 세상의 경쟁에서 누군가를 제거하고 나만 살아남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소외되고 제거될 것인가의 양분된 싸움에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처럼 베데스다 목가에서 헛된 기대와 소망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38년 동안 투병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투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이 됩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이 됩니까? 그런데 무려 38년 동안 투병하면서 살았습니다. 젊은 날을 그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누운 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렇게 누워 있었던 자리가 하루하루 켜켜이 쌓이더니 그 인생이 무려 38년이나 지나서 그냥 누워 있는 게 일상이 되고, 누워 있는 게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형편과 사정 속에 놓인 그런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놓을 수는 없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목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그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라도 어떻게 조금 받아서 내 38년 된 질병도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날에는 나도 내 두 발로 저 사람들이 명절에 모이는 성전에 나도 함께 들어가리라, 이것을 날마다 꿈꾸며 헛된 기대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병자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뭘요? 38년이나 된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낫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 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비의 집이라서 나도 자비를 좀 힘입고자 38년 투병하고 있는 내가 좀 들어가서 나도 자비를 좀 힘입기를 원하지만 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저는 내팽겨쳐 두고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내가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좀 자비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줄을 서 있었어도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줄을 서 있었다면 나는 벌써 저 자비를 벌써 맛보고도 남았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참 나쁩니다. 지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제쳐놓고 나를 밀쳐내고 나를 끌어내드리고 지들이 먼저 들어가는
이 악한 세상, 제가 이런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일 뿐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면당한 인생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서 다들 자비를 한번 맛보려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밀린 채 소외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이거는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그거 들고 걸어가면 되겠냐? 분명히 꾸지람 받을 것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내가 이 자리를 깔고 앉고 누워 있었는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요 선생님 했는데 어느 순간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새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드디어 자리를 다 똘똘똘 말아서 들고 드디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의 손에 들려있는 자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너 그렇게 맨날 누워서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너가 어느 순간에 이걸 들고 앉아 있느냐? 그 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 사람을 옥죄이고 얽매였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았다는 증거물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안식일에 너가 일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손에 들려있는 38년 된 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38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법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 나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상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너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규례를 깨트리느냐라고 자신들의 고상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법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관료적인 성실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법의 정신, 법의 중심, 법이 담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지금 법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림입니다. 너 이러면 돼? 지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셨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법을 지켜내는 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일, 이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구냐 그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물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자기를 얽매어 놓았던 질병이라는 굴레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벗겨내 주셨습니다. 그토록 누워있는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일어나서 그토록 바라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기적적인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고쳐준 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관심도 없었고 그분의 이름이 누구이신지조차도 기억할 마음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의를 베풀어 줄 때 그 선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보답은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고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아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생임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갖지 않던 바로 그 사람에게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정말로 신비한 기적 중의 기적이요, 자비 중에 자비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게 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법률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규정을 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는 그 30편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헛된 기대와 소망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드디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힘입어 자기의 발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된 그를 예수님은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그 사람의 육체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권면하시면서 바로 그를 고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자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아무 관심조차 없이 그저 자기가 누구를 통해 어떤 기적으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조차 없는 인생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인생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까지 구령하기 위해서 또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비, 이거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감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열심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어느 누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로 우리야말로 베데스다 목가에 매여 있는 채 헛된 기대와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소외된 채, 경쟁에서 뒷밟히고 짓밟히고, 경쟁에서 소외되고 경쟁에서 밀려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라고 헛된 기대와 소망 안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지 말자, 진정한 자비는 나에게 있다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가 누구신지에조차 관심조차 없던 인생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자질한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신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자진해서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이가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 앞에서도 이런 완악한 유대인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박해는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온갖 박해가 예수님에게 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여기 일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어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누워서 가만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일한다. 마찬가지로 현재형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과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령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은 자비를 말하지만 자비를 잃어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영의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전설에 매여서 타인을 버리고 밀쳐내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만 살고 너는 죽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끌어내리고 내가 차지하기 위해 너를 밀쳐내어야 하는 이런 경쟁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에 우리가 매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법의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고상함을 나타내면서 소위 기득권 세력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유대인들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복장, 규정,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 하나하나 재서 너 같은 사람은 예배 못해,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서부경향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질 수 없어 하고 여기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생명을 제거하기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헛된 자비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 흘려내보내는 삶, 내 삶을 통해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내 마음, 내 중심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또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 말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다 성전에 모이는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헛된 기대와 소망에 매인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조차도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위해 2번씩이나 찾아가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허망한 것을 꿈꾸며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로 죽을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그처럼 기대 없는 헛된 기대와 소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참된 구원과 소망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답게 오늘도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자비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